제가 고등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진 않았고요. 아마도 윤리 시간에 등장하는 4대 성인 중 한 명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르침을 행할 때 항상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스승들보다 나는 예수를 높이 평가한다. 제가 그때 들었던 이 말이 저에게 강하게 인상으로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나 예수님이 설교를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 예화로서 비유를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고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화처럼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본문이시지만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있는 티와 들보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종종 설교하는 가운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비유를 몇 개 썼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너무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비유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설교를 듣던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혹시 13절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마지막에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의미는 더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더 많은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 17절에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그래서 깨닫게 된 것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교만과 죄악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일관되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안 좋은 소문들을 들었으면 제자들을 보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곧 이어 11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사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며 저주하십니다. 이번에는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일로,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일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 갈등은 더욱 심해져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기까지 이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집요하게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마침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굉장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그 제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적자들과의 관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너희들 복음 다 못 알아듣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당시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아직 때를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오히려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비유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시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적대하는지를, 그 교만함을, 그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그들이 너무 악랄한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를 통해 그들에 대한 복음을 막으심으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예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마태복음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베들레헴 예언, 임마누엘 예언, 나사렛 사람이란 예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인용하고 묘사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다고 심술 부린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그래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만 오롯이 순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처럼 베드로가 의리 있는 멋진 행동을 합니다.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집에 칼 꽂아라.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구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집중하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 나와 비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사실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그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시죠. 물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락하심을 받은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깨닫게 하는 일에 많은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그냥 묻는 제자들에게 친절히 다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손만 뻗어서 성경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다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참 힘듭니다.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비록 책망은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특히 거듭남에 대한 너무나 귀한 구원의 교리를, 그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자를 그 누구든 기꺼이 맞아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폭로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복음의 비밀을 가르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진솔하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 천국 비밀을 기꺼이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진솔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그런 영적 전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게 되는 교회를 향해 적개심이 가득한 지금의 이 세상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찾아보며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 특히 한 몇 년간 대박 히트를 쳤던 모든 작품들에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딱 한 작품 빼고요. 그 한 작품은 전염병이 퍼져서 괴물들이 막 생기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한 남자 주인공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 대충
많이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드라마 얘기하는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유일했어요. 그 외 모든 드라마는 다 대놓고 기독교를 저격하고 마치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종교인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쳐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셨던 것, 나로 인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이 성취되는데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역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분도 오직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바치셨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히 말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또 누군가 대화할 때조차도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적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예배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섬기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겸손함을 닮은 주님의 제자 되어 말씀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